구원을 받은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천국 가는 게 당연히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신앙이 미래에 천국 간다, 언젠가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 신앙이 지금 당장 구체적인 어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축복이 있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미래에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텐데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문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도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답은 뭘까요? 물론 예스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적인 차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미래적인 차원과 함께 지금, 현재, 여기, now and here, 지금 여기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하게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죄악상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 신뢰로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육신의 조상도 되지만 믿음의 조상도 되는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부터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so what,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적인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여러분,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얘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뒤이어서도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다른 사람입니까? 다 다른 분이에요?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세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한 분이에요. 주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걸 굳이 이렇게 강조했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반복했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화평 혹은 평화라는 좋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인데. 그렇죠? 예. 따라합시다. 샬롬.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군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예. 샬롬은 평안하라, 평화하라, 화평하라. 네. 굳이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녕, 안녕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에 대응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여기서 말하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다, 심리적으로 평안하다, 이런 1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빚을 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채권자고 누군가는 채무자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또 빚을 준 사람은 채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참 가까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이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되면 그 좋던 형제의 우애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형제가 뭡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면 굉장히 껄끄러, 그런 거 아주 뭐랄까, 아주 칼같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한다 그러지? 말이 생각이 안 나. 에? 아니, 그게 아니고 아주 그런 걸 확실하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나와 너는 부모와 자식이고 너와 나는 형제 자매 지간이지만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근데 그 문제를 확실히 하다 보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고 그것이 뭐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내가 빚을 졌을 때 그걸 빚을 갚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분명히 갚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갚지 못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 좀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의절을 할 정도로 부모 자식 혹은 형제 자매 간이 혹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사이가 그것 때문에 절교의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빚진 상태를 청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청산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빚을 내가 졌는데 그 빚을 다 갚는 것도 청산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 안 갚아도 돼, 이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꿔주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꿔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그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갚지 않아도 될 상황이 훨씬 쉽게 마음에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희한하죠. 못 갚는 사람보다 그걸 못 받는 사람이 더 속상해. 못 갚는 사람은 발을 피고 자는데 그걸 못 받는 사람은 잠을 못 자. 야,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가끔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는데 빚을 받으러 갔다가 죽어. 돈 갚어! 라고 갔는데 죽어. 빚진 걸 청산하는 거는 내가 갚어도 청산이지만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그 돈 갚지 않아도 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어의 화평의 의미는 심리적으로 뭐 편안하다, 이런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빚을 청산하고 두 사람 간의 긴장 관계를 다 해소시켜버리고 본래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애가 좋고 우정이 좋고 사랑이 좋고 하던 그 원래 빚을 지거나 준지 않았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짐을 받았으니까.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나와 비슷하게 생겼거나 똑같은 자식을 보면 신기하다면서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이산 가족은 안 되겠다. 우성이 아빠하고 우성이 똑같이 생겼지. 처음 나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원래 그렇게 좋았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범죄함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좋았던,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함께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사이에 벽이 생기게 돼버렸어.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의미는 그 원래 그렇게 했던 상태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잘 그 어감상, 그 느낌상, 그 의미상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잘 전달이 되지를 않아. 우리말로는.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 똑같지 않을까요?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아무리 나와 똑같이 생기고 내 목숨을 주고도 여러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자식이지만 어때요? 애가 나쁜 짓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싸우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와. 그랬는데도 여러분, 아이고 잘한다, 잘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의 번역은요,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느 정도 누리자, 권유형이에요. 이거는 원어의 의미에는 좀 뭐랄까 부자연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말 성경 버전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요. 지금, now, 여기, here.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을 걸?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We have peace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We have peace. 현재라는 거죠.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화평 혹은 평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평화는 그래서 심리적이고도 정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화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화평함을 누리게 된 자는 우리도 화평한 자가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평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뭐 어떤 모임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어. 분열을 조장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맨날 혼났어요. 저 몰랐어요. 맨날. 그리고 나는 하는 얘기가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특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10명이 모여있는 교회든 100명 혹은 1000명이 모여있는 교회든 그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분리를, 싸움을 조장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나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하여 분위기 메이커가 되느냐, 아니면 나로 인하여 트러블 메이커가 되느냐,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짜증만 나고, 왜 나는 이렇게 다툼만 나고 분노함이 내 안에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한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참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는 걱정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그런 시대가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삶으로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천국 가기 제일 어렵다고.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시고. 왜? 야, 오랜만에 목사가 하나 천국에 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집사가 오고 권사가 오면 왔니? 그러는, 목사가 오면 막 좋아가지고. 그 집사는 그러지. 왜 차별하냐고. 왜 집사 올 때는 가만히 있고 목사가 오니까 박수 치냐고. 야, 오랜만에 왔잖아.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 책임도 있어.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거든.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계시겠지. 다 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믿어요. 다 하실 거야.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결과는, 삶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거기까지요. 자, 이 은혜에,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뭐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화평 얘기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의 첫 번째는 화평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은혜. 들어가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나아가다, 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그렇죠, 숨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담이 숨는다고 숨어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숨어도, 지하 100m 안에 밑에 내려가서 숨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여기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 때 들어가문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정확한 번역은 나아간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거명하기를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배, 교회 이런 거 반감이 들어요. 그런 말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요,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 때 애국가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애국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하나님.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었어.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어, 분명히. 근데 이게 언제부터였는지 몰라.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이 무엇이냐? 라는 걸 풀이를 해놓은 자료를 내가 봤는데 이런 말이 많아. 단군 신화다. 하늘님, 단군 신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게 그런지 난 잘 모르겠으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쓰기가 불편해. 종교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된 은혜.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받으셔야 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부여받게 되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부여받게 되는 영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주목하세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영광의 일부가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런 영광의 일부가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러한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확보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러한 약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분명하게 부여받게 된다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 소망.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픈데 몸이 아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근데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유가 뭐겠냐고요. 아픈데 무슨 행복해. 이유는 하나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가운데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이 나서 죽었던 게 아니에요. 굶어 죽고 병 나서 죽고 미쳐서 죽고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요, 그 광야에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 광야의 그 사막에 흙먼지나고 뜨거운 그 열사의 땅을 4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데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셔서 먹게, 무슨 농사를 지어요, 무슨 밭을 일고 보내주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내 눈에 어마어마한 이적의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 나가고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해 나가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져 40년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가는데 내 신발이 닳지를 않아. 내 의복이 해지지를 않아. 여러분, 그건 감격이에요. 감격. 미치고 펄쩍 뛰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왜 원망을 하지? 야,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참 이해가 안 된다, 어쩐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이 외부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원망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고 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인도하실 것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 그런데 현재 나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원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다 시행했어요. 매장지가 광야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광야에 다 죽어 묻히게 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은 전부 다 죽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 모세의 무덤은. 그리고 그의 제자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원망했던 사람, 여러분 20살이면은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20살, 40년을, 정확하게 38년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는데 20살이면 그 광야에서 태어났다니, 야, 그 광야에서 할 건 다 했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20살이 됐어요. 그 애들까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 결과가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원망.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 가난이 싫고, 우리 어머니 아파하시는 것도 너무 막 괴롭고, 내가 감기만 걸려도 괴롭고, 그거 안 힘들겠어요? 저라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원망할 때가 많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럴 생각할 때도 많아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있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정말 괴로울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끼케야 100년, 많이 살아야 100년 밖에 못 사. 아무리 요즘에 120세대
120살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100살을 전후로 하면은 대부분은 다 가십니다. 한정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소망.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표정은 정말 기뻐야 돼요. 잔치집 같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잔치집에 갔다 온 것처럼 배 두들기면서 다녀야 돼요. 우리가. 나는 진짜 배가 나와서 두들기지만 배 두들기면서 다녀야 돼요. 기쁨으로 다녀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아니 뭔 뿔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고 뭐 저렇게 기쁘게 다니고 행복해 보이고 뭐야? 저 이상이 왔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그만 아끼던 진주를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아주 큰 바가지를 들고 바닷물을 떠서 막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계속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왜? 진주 찾으려고. 그랬더니 어느 날 거북이가 이렇게 보더니 며칠 동안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저 사람을 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물을 깃습니까? 바닷물 속에 빠뜨린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푸고 있어. 아니 도대체 근데 이 일을 얼마 동안 할 생각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바닷물을 다 퍼낼 때까지 해야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어 하고 줬다라는 거예요. 거북이가 바닷물을 다 퍼버리면 거북이가 어떻게 살아?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진주를 찾아서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그런 어떤 소망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언젠가는 로또가 맞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소망은 이루어져도 나중엔 그게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닷물을 다 퍼버리면 진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않게 거북이가 그 진주를 찾아주는 것처럼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